아브라함은 롯과 사라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왔어. 그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녔는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규모야. 얼마만큼의 규모인지 그것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다가 나중에 롯이 잡혀가게 되거든. 그 롯은 누구에게 왜 잡혀갔는지, 그리고 잡혀간 롯을 아브라함이 구출하러 갔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롯을 구출하러 갔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또 롯을 구출하고 돌아오다가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거든. 아브라함은 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먼저 아브라함이 이끌고 다닌 사람들의 규모에 대해서 살펴보면 창세기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갔냐면 하란으로 갔어. 그래서 하란을 거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까지 오는 동안과 그리고 창세기 13장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 배웠지? 그죠.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아브라함을 따르는 사람들, 함께 했던 사람들과 가축들이 이처럼 크게 번성해서 그죠. 이렇게 많아졌다라는 거야. 그 규모를 성경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야. 두 말씀을 통해서. 먼저 12장 5절에서 하란에서 얼마만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 그렇지만 하란에서 얻은 소유와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을 보았던 13장 6절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과 가축이 번성해서 그죠. 늘어난 거지? 그죠.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장면을 통해 뭐를 알 수 있냐면 상당한 재산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따르는 사람도 많았음을 예측할 수 있어. 그죠. 또한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라고 롯이 잡혀간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수하에 몇 명을 거느리고 살았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야. 아브라함은 롯이 잡혀갔다는 사실을 듣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즉시로 자기 수하에 있던 병사, 그냥 병사가 아니야, 최정예 부대야. 그죠. 그 그냥 병사가 아닌 잘 훈련된 병사 몇 명이냐,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러 북쪽으로 올라갔어. 이 잘 훈련된 병사가 318명이었다라는 것을 보면 다른 남자, 그리고 아이, 여자, 노인까지 아마 합하면 대략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수하에 있었음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야. 진짜 많네. 이 정도의 규모는 그 당시로 보면 적은 규모는 결코 아니었어. 그죠. 이같이 아브라함은 자기 수하에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던 왕 같은 족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죠. 이걸 엄마는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야. 어느 정도였는지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그렇다면 롯은 누구에게 왜 잡혀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창세기 14장 1절에 보면은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라고, 여기 시날은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이고 엘람은 페르시아의 큰 세력으로 추측할 수 있어. 그리고 고임은 해적 속이야. 해적 속으로 애굽과 세력을 다투던 굉장히 큰 세력이었어. 이상의 네 나라들이 당시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연안의 동방 일대에 있었던 이 네 나라는 굉장히 강대국이었다라는 거야. 이 네 나라가 동맹을 맺은 거야. 동방의 연합국을 이루어서 어디로 왔냐면 창세기 14장 2절에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그리고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라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팔레스타인 일대의 이 5개국의 소국, 작은 나라들을 쳐들어온 거야. 4개의 아까 말했던 그 대국, 동방의 연합국들이. 왜 쳐들어왔냐면 그 이유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 창세기 14장 4절에 보면은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라고 5개의 소국들이 12년 동안 엘람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상태였어. 그런데 13년째 되는 그 다음에 배반을 했던 거야. 그 배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동방의 강대국들이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네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팔레스타인 일대에 있는 5개의 소국에 쳐들어온 거야. 알겠지? 그러면 그때 누가 소돔성에 살고 있는 상태였지? 롯이지. 바로 롯과 롯의 식구들이 살고 있는 상태였어. 그죠. 그런데 창세기 14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라고 이 네 나라가 쳐들어온 바람에 롯은 재산을 다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북쪽으로 사로잡혀가게 된 거야.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라고 아브라함은 즉시로 집에서 훈련시킨 병사 318명을 데리고 롯과 롯의 가족들을 구출하기 위해 뒤따라 올라간 거야. 그죠. 어떤 상황인 줄 알겠지? 그러면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킨 병사 318명과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은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술이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의 군사들과 함께 동방연합군을 쫓아 북쪽으로 향해 올라갔던 거야. 그럼 아브라함과 함께한 자들의 수는 대략 얼마라고 예측할 수 있냐? 한 1000명 정도로 추정이 돼. 이에 반해 동방연합군들은 어떻겠어?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수였겠지. 그죠. 많은 수였던 거야. 상대가 되는 싸움이었겠어? 아니요. 당연하지. 당연히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어.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를 모르고 무모하게 뒤따라간 것일까? 아니야. 그죠.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롯을 구출하기 위해 추격을 했던 것일까? 단지 혈육의 정 때문에 조카였기 때문에 이렇게 추격을 했던 것일까? 그것도 즉시로?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과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을 확신했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지금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지?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는 상태야. 그죠. 비록 아무도 몰라주지만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몰랐겠지. 아무도 몰라주지만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었느냐 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낯선 땅에 들어와서 베두인으로 생활하며 살고 있는 상태였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눈으로 봤을 때 이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야. 아브라함은 이 땅을 어떤 땅으로 보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룩한 땅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말이야. 그런데 그런 거룩한 땅에 동방연합군들이 무력으로 들어와 침략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롯을 잡아갔던 거야. 아브라함은 이들의 침략을 단순한 침략으로 본 것이 아니야. 이들의 침략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전으로 본 거야. 방해로 생각했던 거야. 이에 아브라함은 분노했던 거야. 마치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던 것처럼 그렇죠.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을 침략한 나라들과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으로 확신했던 거야. 이에 약속의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자 연합국들을 쫓아 올라간 거야.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런 중심과 그 의도를 아실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과 지키실 것을 믿고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비록 적군과 상대도 안 되는 318명의 군사들밖에 없었죠. 물론 연합군이 좀 있었다고 그랬지? 그죠. 이러한 중심과 자세와 믿음을 갖고 단 호박까지 가서 동방연합군들과 싸웠기에 어떻게 됐을까? 롯과 롯의 가족들을 구출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재산도 모두 찾아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 신기하다. 결국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 318명의 군사로 4개의 강대국을 물리친 일은 단순히 혈육을 구하기 위한 사건이기에 앞서
하나님 나라의 강함과 나아가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할 수 없음을 행함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는 거야. 그 다음 보면 돌아오다가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은 예루살렘 왕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축복했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해주기 위해 나와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을까? 그죠.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어떤 싸움을 싸우고 왔으며 이 싸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축복했던 거야.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축복의 말을 듣고 굉장히 마음으로 어떤 싸움을 하고 왔는지 누가 알아? 그죠. 근데 기가 막히게 멜기세덱이 그걸 알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놀랐겠어?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마음과 의도로 싸웠는지 멜기세덱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이에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거야. 그죠. 알겠지?